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오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이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산일을 거니시며 또 교회를 붙드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시며 또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이 예배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일곱 교회 주님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책망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또 돌이켜서 진정한 마음에서의 회개를 주 앞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끝에 가오며 정말 귀를 열어 주셔서 귀 있는 자가 되어 주의 음성 듣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부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일곱 교회 편지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에 해당하는 라오디아의 교회에게 하신 편지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어떠한 모습 나타나십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오늘 편지가 시작됩니다. 아멘이시오, 즉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아멘이라는 뜻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신실하시며 그것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은 아멘이란 말과 동일한 의미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그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충성되고 증인,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말씀을 이루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으로 오늘 라오디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시자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창조주이심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인 실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교회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하고 말씀 앞에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충성되지 못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진정한 창조주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경배가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라오디아 교회에 특별히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들의 영적 실상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굉장히 무섭게 경고로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비유로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는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뜻인데 이것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반영해서 주님이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조금 잠깐 그 지역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면 오늘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위치한 데에는 가깝게는 히에라 볼리에는 온천이 흐르는 곳이었고 또 가까운 곳에는 골로새가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히에라 볼리 온천은 한마디로 온천이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있어서 사람들을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곳이 가깝게 있었고 또 근처에 또 다른 골로새 도시에는 물이 차가워서 오늘 그 차가운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생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그 중간쯤에 위치한 곳인데 오늘 수도관을 타고 그 물이 흘러오다 보니까 온천 수도 뜨거워지고 차가운 물도 미지근해지는 한마디로 둘 다 미지근해지는 그러한 물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하다 보니까 악취가 나고 또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흐르고 결국에는 골로새에 이르러서 찬물이 되어서 위에는 뜨거운 온천을 아래는 차가운 생수를 공급하는 그러한 유익한 물인데 그 중간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면은 그 물이 미지근해져서 오늘 먹을 수도 없고 결국에는 악취만 가득한 그러한 물을 만나게 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한 것입니다.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한마디로 오늘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신앙이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영적인 유익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너희가 하고 있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차든지 그래서 생수로서 오늘 하나님을 시원케 하든지 아니면은 뜨겁든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서 막 주를 위해 수고하든지 하기를 원하나 너희는 말씀을 들어도 신앙생활을 한다 하여도 그 어떠한 열매도 없는 그 어떠한 열정과 열심도 없는 그 누구에게 영적 유익을 공급할 수도 없는 그러한 영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리에 너의 영혼이 지금 놓여 있음을 주님은 이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도저히 내 입에 담을 수가 없을 만큼 가증스럽고 역겨워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토하여 내지는 않으셨으나 더 이상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의 그 악취와 그 미지근함이 도저히 내가 너를 견딜 수가 없구나 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책망인 것입니다.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 이것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첫 번째는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사람이 앞에서만 무언가 보이려 하고 내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뭔가 된 척하는 그러한 상태야말로 주님이 토할 수밖에 없는 가증스럽고 냄새나는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미지근하다는 뜻은 신앙은 결단이 없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오늘 매번 진리 앞에서 내가 무언가 돌이켜야 할 자리에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무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할 순간마다 머뭇머뭇거리면서 오늘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고 뭔가 내가 손해볼 것과 내 이익을 저울질하면서 끊임없이 손해볼까 두려워서 뭔가 내가 피해볼까 두려워서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두려워서 자꾸만 머뭇거리는
그래서 결단이 없는, 순종이 없는,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또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냥 자기 유익과 자기의 계산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는 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잘하지 않고, 왜냐? 결단이 없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오늘 그 근본에서의 마음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 신앙에는 어떠한 인격과 삶의 변화가 있는 열매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오늘 라오디아 교회의 신앙이고, 그것을 향해 주님은 미지근하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안타까운 책망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됩니까? 어떠한 칭찬도 없이 왜 이러한 무서운 책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17절에 오늘 라오디아 교회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그들의 스스로의 취한 그러한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이 교회만큼은 오늘 이 도시 특성상 부유하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오늘 모지가이 발달하고 또 이 당시에 은행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여서 그런지 이 라오디아 교회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박해나 고난이나 핍박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교회는 그래도 다 책망할 것이 있어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난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와 인내와 행위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칭찬하시고, 또 외부에 싸웠던 흔적이 있다 보니까 그 교훈들을 미워하고 허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칭찬이 다 있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러한 칭찬이 왜 없는가? 한마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죄와 싸운 흔적이나 또는 박해를 견디며 인내한 믿음의 수고나 그러한 인내 그 흔적이, 행위가 이 교회에는 전혀 없는 아주 부유한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부유하다고 다 타락하고 부패한 거고 믿음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 환경에 취하고 또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 도시는 자기 스스로 로마 황제 속에서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한 그러한 자부심이 있는 그러한 시민들이 있는 도시다 보니까 더욱더 내가 이룬 업적, 내가 한 것들, 내가 이룬 어떠한 부유와 그러한 소유에 취하여서 오늘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라는 환경과 소유와 물질과 업적의 근거에서 자신의 영혼이 어떤지를 전혀 볼 수 없는 맹인의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아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것에 눈이 멀고 또 부유하니까 더 그것을 취하고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즐거움도 오고 쾌락도 오고 만족도 오니까 결국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영혼의 눈이 완전히 가려진 교회, 그것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전혀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영적인 실상을 보아라. 겉에 보이는 화려함과 네가 가진 소유와 그러한 부와 육체의 만족에 취하여서 오늘 그것이 너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나는 부유하다 말하지만, 내가 보는 것은 너의 심령이요 영혼의 상태인데 어떠한가? 곤고와 가련과 가난과 눈먼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너의 해결받지 못한 죄로 인하여 오늘 곤고하고 오늘 벌거벗어 있고, 그리고 이미 취한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네 영혼이 어떻게 주우하고 어떻게 상해 있고 어떻게 거기에 종되어가는지를 너만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너의 영혼은 지금 가난하다, 비참하다, 빈곤하다, 부끄럽다, 오늘 눈이 멀어버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세상 사랑이, 자기 사랑이, 육체 사랑이 너의 영혼을 망가뜨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너를 권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어 회개할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서 이와 같이 아프고 쓴 말을 하는 것이다. 네가 이대로 두면은 내 믿음이 다 죽어버리고 내 영혼이 다 죽어버려서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열심을 내 회개라는 것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권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겠어, 회개해 볼래? 이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 아주 긴급한 요청이 바로 열심을 내어 회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이 상태가 매우 심각해 보이는 것이죠. 왜? 내가 아픈 줄 모르고 더 그 독을 삼키고 더 취하다 보니까 당장 지금의 주님이 긴급하게 오늘 요청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는 세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풀로 연단한 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금을 말하죠. 즉 믿음의 시련을 통해 오늘 구원을 얻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련이 없는 이 라오디아 교회가 오늘 그 믿음이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결국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 너희가 시련을 통해서라도 불로 연단된 진짜 너희의 구원을 가져오는 그러한 믿음을 준비시켜라 라고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연단받기를 사모하라, 이러한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너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연단을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흰옷은 무엇입니까? 오늘 흰옷은 수치를 가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 의의 옷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심령에 바르고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세상의 부유에 취해서, 너희의 세상의 만족에 취해서 너희의 가려진, 너희의 눈이 먼 영혼의 눈을 다시 띄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과 믿음과 그리고 예수의 피와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를 받을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표현은 사라는 것이지만 실제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에 오라 공부하더라, 내게로 오라, 값없이 오라, 와서 먹으라 마시라, 이러한 말씀이 이사야서 55장에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 말씀 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게 오라, 내게 와서 오늘 이 복음을 듣고 그 진리를 진실되게 너의 마음에 영접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패했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 주께 나와 이 금으로, 이 옷으로, 이 안약으로 우리의 눈먼 것을 보게 하고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을 연단시켜 구원받을 믿음으로 바꿀 것을 주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그분이 먼저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 하나님의 노력과 그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한 사람을 회개시켜서 이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천국과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늘 그분을 떠나고 약속을 버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보이십니까? 칭찬이 없는 교회, 책망뿐인 교회, 그리고 그 책망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기에 너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너의 굳어진 마음을 내가 오늘도 드리고 있다. 내가 할 것은 무엇이냐?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문을 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 문을 열라는 것은 내가 특별히 뭐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복음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오늘 그 주님이 그러한 내 썩어지고 미지근하여 토할 수가 없는 내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씻기시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그뿐 아니라 나와 더불어 먹고 함께 사시는 그러한 깊은 교제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7교회에 쓰여있는 오늘 책망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고 싶으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요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 사랑의 주님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를 데리고 이 7교회의 이 칭찬과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다 한번 A4 용지에 정리해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를 설명하기 전에 그거 시켰는데 다 쓰게 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자세한 내용은 다 모를 수 있지만 이렇게 크게 한번 보니까 너희는 무슨 생각이 드니? 라고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하는 말이 책망의 말씀이 먼저 들어오게 하는데요. 다 쌓아보니까 주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 비유 하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전체를 보다 보니까 오늘 칭찬과 책망하시면서 또 권면하시고 이기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자신들에게도 맨날 혼나기만 하니까 혼나는 게 맨날 싫고 또 무섭고 그래서 또 사람 앞에 할 때 많은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해서 하신다는 거를 좀 느낀다고 다 고백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교회 안에 거니시며 우리가 얼만큼 주님과 멀어지고 떨어지고 또 세상에 갈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또 죄가 또 거해서 나는 부요에 문제없어라고 하는 그러한 완고한 미지근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말씀처럼 사랑하셔서 또 두드리시며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 써있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회개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언어로 2가지의 의미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슬퍼함, 두 번째는 돌아옴입니다. 이 2가지가 회개에 함께 동반되는 증상 또는 무조건적인 반응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나의 죄 지은 것을 원통이 즉 슬퍼합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걸어갔던 죄의 길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진정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또 회개는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같은 굳은 마음을 이 미지근한 마음을 살과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옷을 찢는 행위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주님의 은혜의 씨앗이 은혜의 단비가 부어져서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러한 마음밭으로 갈아엎는 것이 진정한 마음의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행동만, 행위만, 말만이 아니라 진짜 이 슬픔과 원통함, 그리고 오늘 주님께로의 진정한 돌이킴,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 굳은 마음의 부드러워짐, 정말 주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서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러한 옥토박 같은 마음으로 바뀌는 은혜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회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하신 것처럼 미지근함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말씀 들어도 결단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그 우리의 미지근함이 우리가 결국 이 진정한 회개로 인한 주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또 외식함, 사람 앞에 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외식들이 바로 또한 이 진정한 회개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라오디아 같은 그러한 미지근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된 줄 알고 내가 또 이미 환경이 안정되어서 내 마음에 찾아온 부요로 말미암아 미지근해진 나의 신앙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돌이켜 주를 향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늘도 두드리시죠? 문 밖에서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 원한다. 너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 함께 살기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 마음은 활짝 영원히 제 안에 들어와 사시옵소서 라고 주께 이 시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부요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부요요, 영생에서 주어지는 부요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그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러한 부요인 것입니다. 오늘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가 속지 말고 오늘 이 계시록의 반복된 말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주리라, 영생을, 천국을, 구원을, 그리고 보좌를 하신 말씀처럼 이 영원한 것을 향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또한 함께 기도합니다. 그냥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이 미지근한 마음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책망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마음을 여는 선택은 오늘 내 몫이고 또 들은 말씀 앞에 순종과 회개를 결단하는 것은 바로 내 선택인 줄을 주야오니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불로 나는 금을 사고 예수의 피를 심령에 바르고 오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서 눈을 떠서 내 영적 실상을 똑바로 보고 오늘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우리 되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 역사가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